그리고 7 대접 재앙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 저희 계시록 사경회에 참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계시록 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다 다녀보았는데 이곳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가장 믿음직하게 여겨지고 그동안 풀리지 않던 의문점들이 풀어졌다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이번 계시록 사경회를 통해 요한 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뜻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되어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휴거될 줄 알고 있지만 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익은 열매처럼 그 믿음이 성장하여 아비 단계, 즉 장성한 분량의 단계에 이른 성도만 휴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나타난 현상들 가운데 귀중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세상적으로 대단할 것이 없는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에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늘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선지자 시므온, 그리고 안나,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그런 방법으로 보내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적 자긍심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신앙적 자긍심과 세상적으로 명예욕, 출세욕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시골 출신이시고 학벌도 없으시고, 이런 분들을 신앙적 자긍심이 강한, 세상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도록 섭리하셨을까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베들레헴 예수로 등장하셨으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수 출신이 아니라 좋은 집안 출신의 학벌도 좋은 분으로 나타나셨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성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 초림 때 나타났던 그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도 또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동안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종교 전문 잡지인 크리스천 월드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 10대 교회 중 5개 교회가 포함되고 세계 50대 교회 중 23개 교회가 포함될 정도로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한 본성, 즉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부흥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쉬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렸고 그들의 어두운 양심과 불경건한 삶이 그들을 허례와 위선과 외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도 이름 없는 들판의 목자들 같은 사람들, 이름 없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 이름 없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증거하는 계시록 사경회를 주목해 주시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이어서 28절 29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조금 안정화되면서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인도의 선다 셀바라지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예언하기를 올해 말쯤이 되면 코로나19는 이제 거의 이제 소멸되겠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악성 전염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봐야 확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아마도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종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는 환란이 극심한 때요 마귀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타락하기 쉬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인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전하라라는 말씀이겠죠. 물론 이제 전하되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함부로 증거하다가는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나 쉽게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직접 오신 분이든 아니면 영상으로 시청을 하시든 저희가 증거하는 계시록 사경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